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권면하고 강조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중요한 것을 종말론을 근거하여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첫 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는 종말론적인 근거로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고,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해서 종말론으로 이 결론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확신시키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의 끝, 세상의 끝, 우리 믿음의 결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종말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 결국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영속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그 가치와 의미가 그 진리이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존속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종말이란 진리가 진리로서 마침내 그 마지막 영광을 혹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3절 이하에 있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와 같이 이 세상과 세상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들과의 구별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며,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으며 싫어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거슬러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책임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자신이 간 길을 바로 이 진리와 생명에 근거하여 살았고, 결국은 그 진리와 생명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종말론을 제시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약속과 소망과 책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절에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들을 모두에게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전도를 해야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말을 하고 증언을 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러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을 생활로 보여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존재로 나타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이 전도자의 책임은 그의 존재와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든가 5절에 있는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그 표현들을 다른 것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우리가 믿고 옳다고 믿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바로 이런 근거 위에서, 종말론적인 이해 위에서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것들이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 우리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내용화하지 않고는 우리의 증언은 쓸모가 없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존재의 내용으로 실천하여 이 증언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살이에서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속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느냐? 그는 말씀이신데,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한 인격적 존재로 구체화되어 그 생애를 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생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신 약속들은 공허한 것이 아니며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실존이 되시며 시공을 살아나가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표현이요, 증거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내용들로 채워진, 그것이 그냥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라는 인격을 구체화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들은 허공을 치게 됩니다. 말이란 보통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좋은 말들을 하죠.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제일 귀하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필요할 때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나는 네 편이고 네 친구라 해놓고도 가장 필요한 때 같이 있지 않고 가장 기쁠 때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쉽거든요. 그 말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그 책임 있게 구체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증거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걸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을 마감하고, 삶이라면 너무 큰데 하루살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눕거든 그 후회도 있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고 갈등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늘 체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체념하고 있는 건 그만둔 겁니다. 우린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후회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한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신자가 자기 신앙을 만족할 수 있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을 위하여 오늘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 일은 꼭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답하신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천국이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에 천국의 용서와 화해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이 질문을 했는가?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한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기대한 것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갖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하잘것없는 일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답답해졌죠. 자기가 증거해놓고도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너희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고해라.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신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당신의 비전이 뭐냐,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물을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과 존재가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 세상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지 못하며 앉은 뱅이를 일으키지 못하며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과 세상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 신적 성품 안에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만드신 인격의 변화입니다. 신령함과 거룩함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순결함을 가지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오면 이게 제일 없습니다. 뜻밖의.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방법이
정열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이걸 것입니다. 정열과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열심에 있어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 열심이 특심해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교회 오면 제일 겁내는 게 뭐냐면 이 나라 신자들은 새벽 기도회를 한대. 금요일마다 철야를 한대. 여기에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새벽 기도 왔다 돌아가면서 신호 위반하고 가는데 그냥 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론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한국 국민의 정서적 특징은 희생적일 정도로의 열심이라는 데 모든 정성이 가 있고 규칙을 지킨다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가 하는 면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더 낫다라는 말은 사실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이거에서의 문제는 우리에서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는 정서가 기독교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제일 크게 낳은 부작용이 뭐냐 그러면 완전주의적 열심 때문에 용서하고 화목하는 데는 그냥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정서가 얼른 신앙으로 다 이렇게 얼른 해결이 안 돼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 경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그거 배려하고 지고 넘어가는 일에는 아주 약합니다. 이것만은 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꼭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은 시작하는 것이지, 사랑이 하는 사람 열심으로 펄펄 뛰는 것으로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사랑인데요, 사랑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길길이 날뛰어서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길길이 날뛰니까 아주 칼춤을 추는 것 같아요. 칼춤이 아니에요. 성경 갖고 그러겠죠. 근데 성경 갖고 휘두를 때는 제발 좀 부드러운 표지로 휘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최고의 취약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눈 부릅뜨고 침 튀기고 열심을 내기 전에 그 존재와 표현과 행동 거지가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 오늘의 본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사실 권하고 싶습니다. 열심보다는 한국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신앙적인 예의범절이 우선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면 신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등등입니다. 거긴 오히려 열심이니 능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적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신앙인이 됐다 그러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이걸 놓고 싸워야지, 자기가 옳고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소리쳐 외치는 것으로 신앙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서운 그 경고가 나오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여기서 행함은 실천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본질,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는 말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많이 맺자가 아닙니다. 그 나무에 나무된 표는 열매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를 따로따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생겨먹은 자를 말하는 것이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경고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 행함이 자꾸 나오죠.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함이 나온 건 그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가 달렸으면 포도나무다 이겁니다. 포도나무가 생각하고 결심해서 그 해의 열매를 스스로 선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올해는 사과를 열자, 올해는 감을 열자, 작년에는 호두가 비쌌대더라 이러는 건 없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나무된 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얘기로 연속되고 있지만 본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속지 말라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누구냐입니다. 누구냐.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해야 되는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본질이요 우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 때도 신자로서 존재하고 살아야 하며, 세상이 우리 편을 든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희희낙낙하고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제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가지며 정당하며 그 이외의 것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간곡한 경고며 다짐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하는 모든 것들로 오늘을 살아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도 못 살고 신자 같이도 못 살아서 서 있을 자리가 없고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과 소망과 약속들의 귀한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차피 이제 세상으로 가긴 글렀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게 살기에 겁이 나십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이며, 그 다른 것은 세상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자이며 우리가 더 큰 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들이야말로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이요 왕들입니다.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것,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애에 펼쳐내기로, 그리고 우리 존재의 내용으로 구체화하기로 이제 약속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며 우리 속에서부터 힘없는 유혹과 게으름과 타협하는 모든 방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온 존재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사 고백해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가지는 힘을 이제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들을 누리는 기적과 승리와 가치와 자랑으로 사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힘과 그 생명과 그 기적이 결실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려는 아직도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